있습니다. 자,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천국 갈 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면 못 가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오라고 더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름뿐인 교인들이 대다수의 성경적인 중생의 표나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거듭났다라고 생각한 거는 강릉에 살 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것도 빨래를 널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제 안에서 올라왔어요. 로마서 1장 38절 39절에 반란이나 공고나 무슨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 이렇게 외우지 못해 다를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올라와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구나. 어떠한 종교도 안 되는구나. 되는 게 없다고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라고 예수님을 버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씨앗에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신앙생활 된 지 오래된 건 아니었어요. 3년, 4년 정도 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때 말씀을 들은 것을 내 마음밭에 심고 그 씨를 뿌려 주셔서 위기 상황,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교를 믿으려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지만 내 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는 사실에서는 종교의식으로 살았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종교고 어머니가 불교니까 불교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불교로 가야 되나 보다. 종교의식을 갖고 불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그 씨앗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거듭난 자의 증표, 중생의 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내 마음에서 올라와서 그 뒤로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의 습성을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함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불교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불교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 씨가 내 마음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불교로 가려고 하는 죄를,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셔서
범죄치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18절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이 말씀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나 거듭난 자 아닌가? 초신자의 얘기죠. 나 거듭난 자가 아닌가? 나는 어저저리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죄를 안 지키도 말씀이 올라와서 죄를 안 지키도 하지만 또한 또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다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 목사님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가끔가다 죄를 짓거든. 어쩌다 짓거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기도 하고 가끔은 죄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의 씨앗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간증했듯이 불교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씨앗이 속에서 말씀이 올라오니까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범죄치 않지만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인지라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로 제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은 술을 끊어버리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욕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했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거듭났을 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려고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저는 마음을 아프게 느끼지도 않던 지난날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건니 악을 벗으로 여겨봤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 부끄러웠게 생각하고 죄를 묘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했던 모든 착을 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끊으려고 해도 어떤 것은 끊어지고 어떤 것은 안 끊어지는 상태이지만 거듭난 자의 삶은 모든 악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모든 행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해서 죄를 대항하며 싸우고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것은 난 자는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죄 없다고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죄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죄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윤리적인 죄와 성경적인 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우리나라 형법상 있는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 때 천국에 들어가면 막을 수 있어요. 지난날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겼던 사건도 새롭게 유혹이 오면 그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세우리라 하고 고백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유혹을 받으면서 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난 자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심을 믿어준다. 저절로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압구정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믿는데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역사적이기 때문에, 그럼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이고 다 공포가 되어 있는 건데 왜 부활을 못 믿느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는 못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끝까지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이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것을 죄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유전적인 내 피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좀 너무 냉정한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하고 사는 것보다 믿음이 확실하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세상 사실적인 관계에서는 냉정한 사람, 쌀쌀맞은 사람
불효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그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심판대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어지거나 없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속성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유전적으로 받았기에 DNA가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죄의 습성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 있으며 때로는 저는 믿음이 없어지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자는 또 의로운 생활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자, 너희가 그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자, 우리가 의로운 삶, 거듭난 자는 의로운 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낫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보면 괴롭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을 얻었고 말씀으로 낳았고 그 말씀으로 생활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서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사단이 자꾸 이렇게 유혹해서 나를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거듭난 생활을 하려고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생할지라도 거듭났을지라도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 힘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앗겨 버리지 못할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의 불식으로 종주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간혹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도 아니고 애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이 우리 자신이 원해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자리로 불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자의 특징은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게 돼요. 내 친족 사람보다 믿음의 형제들을 다 사랑하게 되고, 어디서 만났든지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는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저 사람을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언젠가부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한 멍에 아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본육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훈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형제를 더, 우리 친족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특징은 거듭난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과이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며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부나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알아보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듭난 자의 특징 또 세상을 이기는 자, 거듭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뭐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로 해가서 세상적인 관점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세워 조금도 움직이지 굽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허무하며 무익하며 또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겨는 싸움이니 너희는 말씀의 씨앗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에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전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 그런 사람은 또 정결한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봅니다.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시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자는 범죄치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을 때 같은 그런 생각도 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서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많이 심겨졌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운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운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속에서 말씀의 씨가 올라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조심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결한 마음 생활을 하고자 유튜브에 빠져 있는데 유튜브를 보지 않으려고 애써 뜨개질하고 또 뜨개질 너무 하다 보니 그것도 우상이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마저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게 하는 행동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력 있게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에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의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이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다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친구를 사력 있게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상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물음에 답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거듭난 자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죄의 습관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생활에 힘쓰고 네 번째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다섯 번째는 세상을 잊고 여섯 번째는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항상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뿌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보호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